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토요일서부터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일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의 본문이 25절까지 이어졌고 오늘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고 묵상합니다. 자, 역대하가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각각의 장들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이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던 것처럼 4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일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이 역대하 6장은 역대하 36장까지 역대하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하 6장은 한마디로 말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에 다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성전 앞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수장절 또 우리가 장막절 부르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 성전 봉헌식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다 마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 복을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쭉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으니 우리의 기도마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6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1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에 바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그 예식에서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면서 손을 펴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높은 그 노수로 만든 강단 위에 이 솔로몬이 올라가서 뜰 가운데 이 강단을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14절 말씀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는 바로 14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언약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행하게 되는 주의 종들에게 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바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바로 이 이야기는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가 이렇게 그 모든 성전 짓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깁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또 한 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그 허락하신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할 줄 알고 그래서 내 앞에 늘 행하는 것이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왕위에 앉을 사람을 끊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이 변함없이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 그 믿음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바로 20절의 말씀에
이 역대하 6장 전체 주제가 되는 그런 이 기도문이 이제 나오는데, 이 기도문이 바로 42절까지 이어지는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역대하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한번 19절 말씀처럼 20절에서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항상 밤낮으로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것을 간구하면서 여기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바로 이 표현이 이 역대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그 처소에서, 그 사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도 이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항상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각각의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계속 그 구절들의 첫 마디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22절에서도 만일, 24절에서도 만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만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의 문단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를 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전에 와서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 맹세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기에 그 맹세를 거짓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될 때, 즉 나의 허물이 없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간구할 때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만약에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가 무고함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대로 그를 갚으시고, 만약에 그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셔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그 성전에 나와서 그가 그의 죄에 대한 것에 시시비비도 가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만큼 성전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을 받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24절부터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 24절과 25절은 어찌 보면 이 예언적인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20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기도는 그들이 그렇게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한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다시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 6장에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다니엘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바로 이 바벨론의 왕에게 결국 인정되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돌아와 다시금 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어지는 26절서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 자, 26절에서도 역시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면,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곳 성전을 말합니다.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죄에서 떠나게 된다면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한 길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거두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내용은 조금씩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7번이나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서 겪게 될 시련들을 얘기합니다. 곡식이 다 시들어 버리게 돼서 기근이 생기면, 또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거나, 또 깐부기가 나와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와서 결국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어떤 재앙이 내려지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여기 29절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또 사유하시되라는 말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는 마음으로 여기 29절의 중간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자, 이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인과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인생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또 여기 이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 거기에 질병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생겨지게 되면 그 질병조차 어떤 죄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원인과 결과,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인생의 시련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서만 징계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바로 훈련시킨다, 디서플린, 제자라고 하는 말, 디사이플이 거기서 파생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그 다음번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동안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부단히 훈련을 합니다. 그 선수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훈련은 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훈련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많은 시련들조차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나에게 허물과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36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언제나 나의 허물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긴 중심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31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다시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31절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정말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이 기도에 우리 또한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겠다 하는 묵상이 생깁니다.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대로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서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32절 33절은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 32절 33절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부터 이 성전을 향해서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32절, 33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모든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34절서부터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하신 이 성,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는 이 그 군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대를 위해서도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러 나가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마치 솔로몬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 한 날을 보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6절의 말씀에서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적국에게 넘기신다면 그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서 원근 멀고 가까운 어디로 그 땅에 그들을 다 끌어간다 할지라도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이쪽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범죄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3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36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예언적인 기도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간 그 원근 각처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들이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에 그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큰 기도, 가장 긴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들의 모임, 바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거룩한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부으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40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에는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현대사회 이 디지털 문명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역대하 6장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1절 42절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의 법궤를 그 지성소에 두었으니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 성전에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축복하며 온 백성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6장의 이 긴 말씀들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6장처럼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은 성전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하여도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마땅히 행할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 아침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